러시아의 전래 동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하늘에 하나님이 새 천사들을 불러서 너들이 지상으로 내려가서 그 지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 한 개씩 가지고 올라오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무엇일까? 온갖 고민을 하면서 애를 쓰고 두루두루 찾아보려고 온데 다 다녀봅니다. 한 천사는 역시 꽃이다. 꽃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꽃이 다 아름답고 고귀하다. 그래서 꽃을 들고 갔고, 다른 한 천사는 바로 아기들의 웃음소리다. 그래서 천진난만한 아기들을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드디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됩니다. 어떻게 됐죠? 꽃은 벌써 다 시들어 빠져버렸습니다. 올라간 사이에 빵긋빵긋 이쁘던 아이는 미운 7살이 돼가지고 능글맞기 거지없습니다. 끝으로 어머니 마음을 가져간 그 천사가 역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역시 어버이 주일도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물론 선미는 이스라엘이지만은 그 꽃을 피운 날은 미국이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1916년에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버이에 대한 노래가 있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또 하나 높은 게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의 마음.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 곡을 작사한 분 혹 아세요? 윤춘범이라는 사람이고 작곡은 박재훈이라는 분인데 두 분 다 따릅시다. 목사님이시다. 두 분 다 목사님이시에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 동양에는 이렇게 유교 문화가 어느 정도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될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된 것이 기독교는 불교 종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제사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과연 제사가 효도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기일날만 하지 말고 따라서 매일 드리자. 그러면 효도 맨날 하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자문의 특기 한번 보세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히 여러 차례,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따릅시다. 효자다. 효자 맞지 안 맞지? 에? 힘으로 하면 아버지 밀어붙이고도 남죠. 그런데도 얼음판에 자빠진 소눈 맺혀 눈만 껌뻑껌뻑 바위에 앉아가지고 목따기를 기다리는, 그 말하면 효자 아니에요? 예수님 효자지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지막 한 방울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 직전에도 누굴 챙겼어요?
육신의 어머니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 얼마나 효자예요. 효자. 성경은 절대로, 기독교는 절대로 불효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조그마한 소재지에 그래도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있다 보니 교장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 지역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예수를 믿자라고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뭐 종교를 탓하지는 않지만 미풍양속을 가르치는 것은 나는 그거 타당하지 않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는 미풍양속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뭐 때문에? 재산 진행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고 산다. 거기에 예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이로부터 은혜를 입고 삽니다. 때로는 친구도 될 수 있고, 가까운 지인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혹은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히 나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끼친 분인데 따릅시다. 부모님이시다. 맞죠? 부모님이죠. 많은 사람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고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결혼을 해도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있거들랑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부모를 아는 것이 첫 출발이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선한 마음을 찾으라면 아까 제가 말했죠.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그래서 그 천사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갔을 때 하나님도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성경에 솔로몬이 명제판한 것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거기에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어느 한 지붕 밑에 두 여인이 거의 한날 한시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 산모는 죽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산 아이를 낳은 엄마가 집을 잠시 비우는 사이에 아이를 바깥치게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산 어머니가 와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이는 딴 여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내놔라. 못 내놓는다. 왜 못 내놓는?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협박도 하고 달래도 봐도 안 돼서 지방법원에도 가봤어요. 고등법원에도 가봤어요. 해결이 안 나요. 대법원에도 가봤어요. 안 돼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솔로몬 왕에게 갔어. 왕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솔로몬 왕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가 차지 않을까요? 기가 찹니다. 지금이라도 바른 말 하면 살려줄 테니까. 누가 바른 말 해요? 왕이요, 제가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럴 분위기입니까? 거기서는 거짓으로 드러나면 당장 목이 달아나는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이죠. 칼과 오이라 둘 다 짓거라고 주장하니까 공평하게 반동가리를 내서 각각 나눠주겠다. 그때부터 반 떼는 데서 반 떼는 차가 나왔습니다. 알을 반 떼겠다는데
한 여자는 이미 법정 싸움이 붙었으니까 반동가로 가져가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있고, 한 여자는 기겁을, 그 여인의 심정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왕이여, 제가 가짜입니다. 그 아이 반 떼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쏘버 났어요, 안 났어요? 봐요. 이 어머니나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의 불행이, 죽음이 자기 불행이라, 맞죠? 아이의 행복이 자기의 행복인 거예요. 맞지요? 그래요. 그 진짜 어머니의 그 심령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다음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름하여 압살롬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에 아버지 부왕을 죽여버리고 그 자리를 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어디에서요? 황산벌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아군 적군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전쟁에 피하면 그거는 끝이죠. 피하, 물러설 수 없는 전쟁입니다. 다윗 왕도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할 때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왕이여,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귀한 분입니다. 궁궐에 계시면 우리가 전쟁을 잘 치르고 이기고 오겠습니다. 억지로 말려서 궁궐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눈이 빠지겠어요. 드디어 해가 질 무렵에 저 어느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왕이여, 안심하세요.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거 말고 내 아들 잘했더냐?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마음은 이 전쟁에 있냐 전냐야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그 압살 당해도 마땅할 그 아들의 생사를 묻고 있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 내 아들 잘했더냐? 드디어 그 사람 입으로부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 날 식음을 전폐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누가 그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럼에도 아버지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게 어버이 마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까지 다 일전에 안 했습니다만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별명을 붙인다면 돌탕이라고 합니까? 돌아온 탕자. 탕 그러니까 입을 다시네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만류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것까지 상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 다 해놓으면 저와 여러분 성경 한번 못 보고 죽어요. 야야, 그래도 내 밑에 있거라. 세상은 호락호락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도 아버지요, 둘째로서 내게 돌아올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내놓으세요. 겨이 때려쓰고 그 유산을 다 받아
못난 아버지 아예 눈에서 벗어나려고 먼 데를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친구도 있고 여자들도 붙겠죠. 그러나 가져간 돈이 계속 있습니까? 뭐라고 했죠? 돼지가 먹는 그 사료 그것조차도 없어 못 먹었다 그랬어요.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그조차 없는지. 나아가서 유교 같은 경우는 부모 공경을 우상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 부모에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 아버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지? 육신의 부모의 본성이나 하늘 아버지의 본성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인자한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옳습니다. 아, 골아 죽는구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절규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아, 나는 이제 골아 죽는구나. 이거밖에는 외칠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이 아들이 마음을 다잡아 먹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너무나 불효를 했다. 내가 돌아가서 저는 둘째 아들입니다 할 그런 용기가 도저히 없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골아 죽겠고 가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생각했죠. 가거든 아버지요,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이 집에 머슴 하나로 생각해 달라고 그리 각오하고 같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결론이 뭡니까? 따라서 제일 좋은 것을 꺼내다가 입혀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지 했는 짓거리에 비하면 아버지가 말하겠어요. 돈 좀 얼마 남겨왔노? 앞으로 그런 짓거리 할래 안 할래? 봐요. 그 아버지는 아들 기다려주잖아요. 기간이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세월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왔을 때에 아버지는 대문에 등불을 켜놓고 먼 발치에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청소년을 둔 부모가 아이가 가출해본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특히 딸아이가 기 나갔다. 딸은 나가서 룰루랄라 할지 몰라도 그 부모님의 심정은 찢어지지 않을까요? 예? 어쩌면 이 돌탕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인자하신, 너무너무 사랑이 그 아버지가 손에 몽둥이 들고 있었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본다고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지 한 걸음 오면 아버지는 10걸음 가요. 10걸음 가요. 매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맞지요? 아버지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가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벼르고 있었다. 그러면 희망 없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그분께서 이제는 내 날이다 하고 족칠 일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얼마나 반가워하시면서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해라.
그런데 이날에 이 분위기에 초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다 안 읽었습니다만 궁금하거든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따라합시다. 마다들이 나오지요. 28절 아버지가 그를 같이 이 잔치에 가자. 그러니까 따라서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요. 누구요? 마다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형제도 다 보통 우애가 있다 그거 다 형제 외에는 뭐 없다는 말도 합니다만은 봐요. 형제하고 아버지는 다릅니다. 이걸 여기서 엿볼 수 있지 않나요? 봐요. 형도 살아온 동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반가워해야 되는데 따라서 야는 큰 시험이 들었다.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시험 들었다. 바짝 시험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어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요. 우리는 삼형제인데 한 번씩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모일 때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특히 미국에 가 있는 윤혜규 목사는 그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동화책이나 책을 아주 많이 사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는 시험이 바짝 들었어요.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따라합시다. 형제들이 잘 때도 나는 배 아프다. 이게 형제갈입니다. 요즘 속담이 바뀌었다 그죠? 사촌이 차 사면 나는 교통순경한다. 교인들도요 사랑 믿음 캐도요 늦게 믿은 사람이 나보다 뭐든지 잘 때 보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셈 낼까요 안 낼까요? 낼까요 안 내요? 이게 성도가 아니고 형제가는 그래요. 근데 부모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목회자가 되면 그럴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됐다 그러면 목사가 셈 낼까요? 저거 잘 되면 안 되는데, 저 좋은 집에 좋은 차 사면 안 되는데 그럴까요? 자기 일 못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성도 간에는 은근히 봐요. 마다들은 그렇잖아요. 시험이 바짝 들어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분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십니다. 아멘. 그렇죠? 가락지를 끼우라, 새신을 신겨라. 이게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이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주셨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함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냈을 때에 나중에 좋지 않게 된 거 알지요? 그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지나간 뒤에 그 빛을 발산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좀 수년 됐습니다만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윤 목사요, 혹시 부모님 계십니까? 그때는 부모님 계셨거든요. 예, 계십니다. 참 좋겠다 이거 하더라고요. 참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만지면 실감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양 부모님을 다 얘기해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맞겠죠? 그래서 행복이란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진짜 백이 빛을 발산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아직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까지 첫 계명이다. 얼마나 중요해.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꼬라까지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됨에 있어서
뭐는 따릅시다.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 되는 데 있어서는 은혜를 아는 것이다. 아멘. 부모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죠. 그렇잖아요. 무슨 계산해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은혜를 아는 데 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옛날 성경에는 이리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의 자식들은 불량자라 하는데 그 불량자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따릅시다. 불량품이다. 그래 나왔어요. 좀 더 강한 어투로 하면 따릅시다. 인간 쓰레기들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요, 부모를 막대한다거나 그러면 뭐 무슨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뭐 자식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봐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했죠. 본질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도 하늘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분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본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분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분을 모른다면 우리는 인간 쓰레기인 거예요. 인간 쓰레기. 인간 쓰레기. 인간 불량품. 자기 부모를 막대하고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는 나는 교양인이다. 나는 인품이 됐다. 그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늘 아버지를 모르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면 그는 불량품이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떠나보낼 때요,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은 나무 위에 올라간다. 보일 때까지. 나무 위에 올라가도 안 보이면 저 동산에까지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어버이의 마음. 이 어버이의 마음의 본심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았고 나아가 양육까지 받았지요. 그러므로 자기 부모는 자기 있어서 어떤 조건에서도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난 나폴레옹을 최고로 존경한다, 이수신 존경한다 하지만 철이 들면은 자기 부모님이 제일 존경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하나 너무 귀한 것을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 참 존경받는 분이. 아까 말했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때는 잘 몰라. 있을 때. 아직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최고의 효도는 그분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전도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보다 더 효도 있을까요?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하는 거. 또 효도가 있다면 뭐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효도가 아닐까요? 이런 어버이 주를 만나서 그분의 본심, 하늘 아버지의 본심 동일한 것을 알고 우리에게 가장가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 같이 되시기를 같이 축원드립니다. 아멘.